오늘 이 말씀이 또 저희 암송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잘 믿어야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림 한 장 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화면을 봐주세요. 뭔가 이렇게 점들이 좀 보이시죠? 점들이 보이실 텐데 여러분 이 점들만 가지고 이게 무엇의 일부인지 여러분 뭐 감 오시겠습니까? 렘브란트죠. 렘브란트 그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네, 한 번 더 키워주실까요? 렘브란트 그림이 아니죠. 어떤 한 소녀, 꽃을 든 여러분 꽃향기를 맡고 있는 한 소녀의 일부였습니다. 꽃향기를 지금 맡고 있는 이 소녀. 근데 이 소녀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전체 그림의 좀 일부분인데요. 어떤 그림일까?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좀 유명한 그림인데 그 조르주 쉐라라는 화가가 그린 그 점묘 화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제목의 점묘화 인상파 화가였죠. 조르주 쉐라라는 이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앞에서 맨 처음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이 이 그림에 자세히 보면 그게 다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어서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점묘화로 만들어진 화풍인데 이 그림의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점이에요. 점. 다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작품을 멀리 있는 그림으로 보면 그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하나하나 점 찍어서 그린 그림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치밀하게 그렇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 그림이라기보다 하나의 과학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색들이 같이 묶이면 어떤 색이 나온다라는 그런 계산 아래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이 작품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본 게 아닌데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점들로 이루어진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여러분 이 작품,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점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하나의 점이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이 전체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것의 일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나는 검은색 점, 나는 흰색 점, 난 노란색, 빨간색 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각각의 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전체 그림을 점의 입장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없을 겁니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걸 찍고 있는 이 화가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보면 그냥 점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화가의 머릿속에는 이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이 작품의 그림이 들어가 있겠죠. 화가만 알 겁니다. 화가만. 저는 오늘 이 요셉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이 그냥 바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다. 그럼 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구상을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요셉은 예상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구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형들과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형들도 보고 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요셉은요 7년의 대흉년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 앞에서. 하나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죠. 요셉이 어린 시절 몇 번 꿈을 꿨습니까? 그 2번에 걸쳐서 꿈을 꿨죠. 여러분 그 2번에 걸쳐서 꾼 꿈으로 하나님의 이 의도와 계획을 요셉이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을 겁니다. 요셉 자신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 꿈에 대해서요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형들이 와서 자신 앞에 절을 할 때 그때서야 자신이 어린 시절 꿨던 그 꿈이 생각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잊고 살았어요. 요셉도.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요셉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그냥 이거 하나의 드라마로 그냥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피부치인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요셉이 몇 살 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인신매매인데 형들을 통해서 가까운 형들을 통해서 인신매매 당한 게 지금 몇 살 때입니까? 17살 때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지금 우리 보면 그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들한테. 가족에서 버려졌어요. 그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로 지금 간 겁니다. 언어 안 통했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안 살았어요. 요셉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어를 어떻게 알아요? 언제 배웠겠어요? 언어도 처음엔 안 통했을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런 곳에서 10대 17살 그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 지금 팔려간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꿨던 꿈이 생각이나 났겠습니까?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체 그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신앙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의지하면서 살았겠지. 그러나 내일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꿈꿉니까? 노예가.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고 내일에 대한 꿈도 없었을 거예요. 당장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살아냈을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이집트 언어를 거기서 배우면서 그 문화를 배우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게 아니라 살아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의 삶에서 좀 익숙해질 법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좀 익숙해지겠다 싶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략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노예의 삶도 비참한데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보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 생활로 이집트 왔죠. 이집트에서 조금 그래도 이제 생활할 만하니까 익숙해질 만하니까 감옥에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버렸죠.
거기에 보면 왕의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왕의 감옥이라는 의미는 이게 언제 사용당할지 모르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이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어요. 이런 요셉의 여러분 인생이 마치 저희가 맨 처음 앞에서 본 그 그림에 저는 이게 점과 같이 보인 겁니다. 이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화가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알 수 없는 요셉의 정말 그 하루하루가 그 그림의 점 하나하나 같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점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만 보면 이게 그 무엇을 위한 점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멀리 떨어져 볼 때에야 이 점이 뭔가 큰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의 일부를 이제서야 보고 나서 요셉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그 하루하루의 점들이, 하나님이 찍으신 그 점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시려고 찍으셨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애써서 살아냈던 그 하루하루의 점들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의도하셨던, 계획하셨던 일부였구나 라는 고백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 드라마틱한 요셉의 그 삶의 이야기, 그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삶을 총리로서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라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시는 하나님, 작가이신 하나님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요셉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다들 이게 쉽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를 좀 살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러분 이야기를 보건대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이야기 당연히 있을 것 같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요셉의 노예 생활 또는 감옥 생활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인생의 그 긴 우리 이 터널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계신지, 어떻게 도우려고 하시는지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여러분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 속에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계속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걸음걸음을 떼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군사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보다 사실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이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우리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의 선배죠.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선배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살아내서 깨닫게 된 것에 우리가 기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요셉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 말씀하신 고백 속에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가 깨달은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는 그가 형들에게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먼저 앞서서 산 이 요셉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깨달아 놓은 거 우리가 받아서 얼른 먹고 그대로 우리가 또 깨달은 대로, 그가 깨달은 대로, 그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 선배가 지금 깨달아 놓으신 깨달은 그 하나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함께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첫째, 그가 깨달은 하나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조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조율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이겁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악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 사람의 악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 선배님의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들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하기도 얼마나 부끄러운, 여러분 그 잔인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악을 여러분 행했습니다. 어떻게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그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릴 생각을 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미움이 이와 같은 끔찍한 악을 낳았다는 것,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인신매매는 직접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요셉이라는 그 존재는 그곳에서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자신의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버린 그 순간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죽었어요. 형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이지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저는 요셉이 자신의 10대와 20대 그 긴 시간을 여기에 다 함축시켜 놓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고 떨리고 고통스러웠던 10대와 20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어진 요셉의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의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한 것들을 의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형들의 악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을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형들이 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얘들이 악을 저질렀네, 이런 일들을 저질렀네,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이 수습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 형들의 악함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 안에 그 점들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가, 사람의 악함이, 사탄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악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조정하실 수 있고 조율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모든 점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악한 것들,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잤던, 그리고 같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악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이 악함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는 똑같이 죄라고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 때문에.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겨우시더라도, 억울하시더라도, 눈물이 나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하루를 살아내세요. 그 하루를 우리 살아가십시다. 검은색의 점이 찍히든 회색의 점이 찍히든 붉은색의 점들이 찍히든 그 모든 점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큰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훗날 우리의 그 인생의 여러 그 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검은색도 아름답게 조율하시고 조정하시며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검은색에 찍히면 사실 거기 위에 뭐 어떻게 해도 엉망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검은색 또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의 크심을 믿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루를 살아냅시다.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루를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의도와 계획, 이것이 선임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계획의 여러분 끝은요 선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걸 굳게 믿으세요. 여러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악함, 그 죄를 다 사용하셔서 어떤 선을 지금 이루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저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했을 때도 그 흉년의 그 규모와 위력이 이만한 것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7년 대풍년이 있고 7년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꿈을 해몽은 했지만 이 대흉년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었을지는 요셉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7년의 풍년 동안 먹을거리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어떤 흉년이 올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7년 동안 이어지는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서 먹을거리를 찾아오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7년 대흉년의 위력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도 이 흉년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지금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냈던 그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생각나요. 요셉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형통을 누렸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가 요셉에게 또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모든 곳에서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데 요셉이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그 형통을 누리면서? 저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햇볕도 들지 않은 그 감옥 안에서, 사실 햇볕도 들지 않은 그 감옥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몇 시인지 몰라요.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릴 것이고 날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날들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하필 왜 이 감옥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밖에 있을 때 그냥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해주실 거면 감옥에서 좀 빼주시지 왜 계속 감옥에 갇히게 하시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실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계속 감옥인가? 잘 되게 하실 거면 좀 빼주시지 왜 감옥이야? 라는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요셉 우리 선배님이 대단하시다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를 다 알잖아요. 이 이야기 전체를 우리가 다 조망하는 독자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도와 계획이 선함으로 결국에는 선함으로 귀결되게 하시는구나,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서 불만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지만 왜 감옥이야?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견디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 작년에 다 읽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이 구약의 인물들과 다르게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또 다른 창조로 여러분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낙원으로, 여러분, 새로운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 새로운 창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함으로 귀결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선함으로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의 결말이 모두 아름다운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가 죄와 악으로 망가지는 것,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미 이루어져요. 창조 이야기 정말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점철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망치기에 충분해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신 사사기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모르면, 그 이야기까지만 알면 뭔가 불안하죠. 야, 이거 망할 수도 있겠는데, 어그러질 수도 있겠는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룻기가 이어지기 전까지 사사기의 이야기만 알아선 불안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의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도가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어떤 악도, 어떤 죄도 하나님의 선을 향하신 의도와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셨고 마침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말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결말도 결국은 선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 성경의 드라마, 이 이야기의 교훈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 모든 죄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결국엔 세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그 선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악으로 인해 세상과 사람들의 죄로 인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셉의 인생 속에 이루어진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내일이 아닌 오늘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에 봤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여러분 그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여러분 완성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된 작품 속의 점들은 자신들이 이 작품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그림의 형태와 색을 담당하게 될런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점들은요, 화가의 능력을 믿을 뿐입니다. 나를 이 캔버스에 의미 없는 한 점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고, 그 화가의 능력을 믿을 뿐이에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러 색의 점으로 이곳 저곳에 찍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점의 이름 무엇이겠습니까? 화가의 능력을 믿고 화가의 의도대로 그 위치에 잘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점이 할 일입니다. 화가의 능력을 믿고 화가가 찍은 대로 그 위치에 찍혀 있는 게 점이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은요, 뭐 대단한 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캔버스 위에 우리가 한 점으로 잘 찍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그것이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언제나 선을 향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림 속 한 점으로 우리 잘 살아내 보십시다. 훗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